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오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 바람 있습니다. 그 구하는 것이 모두 주 안에서 구하게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0장 1절과 3절 2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7장 9절부터 17장의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 9절부터 17장의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눴던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물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보면 어떨까 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오류가 있었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성막에 대해 그가 변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표현 방식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규정하신 룰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그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것, 왕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의 왕이 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 백성의 그 대리자로서의 그 왕이지 보통 세상의 그 왕들처럼 모든 결정에 이 권리가 있는 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이
왕의 그 결정보다 우선이 되는 아주 독특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특징은 이렇게 세상의 나라와 다른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들의 왕은 조금은 특별했고 이 세상의 구조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의 왕이라고 세상과 동일하게 왕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지만 그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상인 그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이 왕이 있고 또 특이하게 제사장이 있고 또 선지자가 존재했던 것이 이스라엘 이 나라의 특징입니다. 왕과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들에게 분명히 이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과 달랐던 것은 이 권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뜻에 의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힘을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 힘이란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힘의 권한을 부여한 이가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왕임에도 그 왕 위에 다른 존재가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스라엘 왕의 권력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지만 그 뜻을 물었지만 그 뜻을 정하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스라엘의 왕, 이 대표적인 왕 다윗, 그는 이 하나님 통치의 그 대리자로서 세워지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이 역대상 말씀이 다윗의 질문과 함께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그 통치 방식으로 그 세워진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온전한 왕의 방식이라고 성경이 이 다윗의 물음 가운데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과정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시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경험하는 순간들을 이 역대상의 말씀이 그 과정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전하는가? 결국에는 이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다윗처럼 이 왕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일들을 이렇게 수정하고 정정하고, 그리고 그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믿는 자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먼저 이렇게 택하여서 부르시고 그를 인생의 어떻게 보면 모델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왕으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과정을 모델로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는 누구에게 전해주셨는가? 이 포로귀한 공동체에게 전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도록 인지하도록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현재 역대상의 말씀은 지금 다윗과 그의 공동체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포로귀한 공동체이고 또 우리인데 지금 다윗과 그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믿는 그 과정 속에 성숙의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오늘 17장에 이제 만방에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앞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앞서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고, 그러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늘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고, 그리고 장소에 제한적으로 거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 당신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요구,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요구에 마치 과거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요구했던 그 왕을 요구했던 때와 같이 그 다윗의 요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하시면서 그의 어리석은 요구를 기가 막히게 수용하시면서 조금은 그 부족했던 요구조차도 하나님의 참 뜻을 담을 수 있는 그 요구로 만들어 가시는 그 말씀을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한 곳을 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요구에 하나님의 요구를 담아서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그 임재 장소를 모든 인간들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전의 의미는 다윗의 때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자리 잡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그로 인해서 우리 자체가 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 이것의 개념이 자리 잡기까지는 이 많은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온전한 그 개념이 자리 잡는 그 시기까지에 이르는 과정 중에 이 다윗의 과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의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그 성전 구체적인 그 성전을 선포하는 과정을 오늘 구체적으로 역대상 말씀에 그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요구가 있었던 그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요구가 어땠습니까? 사람의 판단에는 의미는 좋았으나 온전하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요구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지도록 그 요구를 이렇게 수정하고 정정하여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 작업을 오늘 이 17장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 어떤 약속들이 언급되어졌습니까? 이 역대상에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서 그 약속의 의미는 동일하나 그 약속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오면서 이제는 그 약속이 담긴 그 언약궤가 성막에 자리 잡고 성막이 이 성전으로 변형되어는 이 과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한 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의 때에 또 다르게 본질은 같으나 그릇에 이제 다른 그릇에 담아서 이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셔왔지만 이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변합니까? 점차 이렇게 점진적으로 뭔가 발전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 성전의 의미가 발전해 가고 더 확장되어져 가고 더 깊이가 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다윗의 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이 성전을 통한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말로 지금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인지하고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짓지 말라 했던 성전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을 권한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여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에 온전한 의미를 다시 의미 있게 부여하시면서 성전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온 인류를 향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1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결국에는 온 인류를 통한 그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다윗의 때에 이 가시적인 성전을 진내만해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해 왕조를 세운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의 혈통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려고 했던 것을 만류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역사의 관점에서 크게 보자면 그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역대상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계속 왕조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이 약속을 확장해 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실 왕조, 그 나라가 있음을 오늘 선포합니다. 그 왕조, 그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단번에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시는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성전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중의적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한다는 것,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움으로써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담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나단이 들은 대로 전달받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다윗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약속을 전해 들은 다윗은 어떠했겠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질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27절까지 계속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또 다윗의 감사의 기도라고 적혀 있고 16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그가 감격한 것을 오늘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들이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먼 장래까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어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 또 17절에 고백을 합니다. 또 18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감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답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이가 누구라 고백하는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19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의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큰 일 그리고 그 큰 일에 대해 알게 됨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은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많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앞서 쭉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한 씨를 통한 그 한 아들을 통한 구속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한다는 것,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가?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메시아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큰 일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큰 일을 다윗이 깨달았다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열려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먼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자 메시아를 예수를 보내실 것과 그 모든 인생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자신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그가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청사진을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신뢰가 되어지면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펼쳐질 미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우리들이 이미 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새하늘 새 땅이 이곳에 내려온다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고백 가운데는 이것이 열어져 보였기 때문에 믿는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올 것, 무엇으로 열어 보여졌는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여러분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열어 보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읽고 이렇게 통독하고 생각하고 보았던 이 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의 역사도 보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보게 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먼저 있었던 옛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이 되는 것이고 또 새 약속의 말씀이 그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을 매일 여러분들은 매일 이 약을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그 열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로 오늘 27장에 계속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을 통하여서 이 왕조를 견고히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의 영의 눈을 열어 제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니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들은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미래의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삶을 결단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다윗이 여러분보다 먼저 고백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이 공감이 되십니까? 2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서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로 더 간구할 수밖에 없다고 그가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간구가 마지막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 26절과 27절만 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또 복을 주었다 고백을 합니다. 복을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종의 왕조에 복을 주었다고 고백을 했고 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는 것을, 이 복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리고 앞서 좋은 것을 언급했습니다. 좋은 것과 복이라는 것, 다윗이 무엇이 좋은 것과 복이라고 고백했는가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바로 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후손을 통한 그 구속의 역사,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다윗은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 그것을 복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까? 이것의 다른 질문이 바로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자는 이것이 열어 보여졌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 그분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 누리고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은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좋은 것을 알게 되고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다윗보다 더 앞서 주어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다윗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였고 또 앞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남은 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풍성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좋은 것, 그 복을 누리며 평생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언급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지체들에게 있기를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주신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다시 그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신뢰하는 오늘 하루 우리 평생의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